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그럼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두 손은 모으고 두 눈은 화면에 바라보고 우리 공동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일어나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시간 저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더욱 주님의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화면은 잠시 멈추고 우리 성경책을 찾아주세요. 자, 다 찾은 친구들은 우리 성경책이나 또는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성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므로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만 하고서 놓아 보냈다. 이 기적으로 병이 나은 이는 40살이 넘은 사람이다.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한신교회 유년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다들 잘 지내고 왔나요? 친구들, 혹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전도사님이 계속 반복해서 어떤 말씀에 관해 들려주고 있는지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예수님의 땡땡!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걸 말하는 두 글자, 뭐지요? 맞아요, 부활이에요. 전도사님이 계속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용기 있게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전했던 한 사람을 만나보려고 해요. 짜자잔! 힌트예요, 친구들. 오늘은 다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전도사님 설교에도 등장한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베드로예요. 전도사님이 지금부터 예수님의 담대한 용기 있는 증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다 같이 말씀 속으로 출발!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가는 길 문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은과 금 대신 자신이 가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걷지 못한 자의 병을 낫게 해주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해준 거예요. 그러자 이 일에 대한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며 다녔어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두고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그러자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못 걷는 사람을 걷게 된 것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여기 모인 사람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베드로가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한 것이 놀라운 표적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기 모인 대제사장과 공회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벌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벌을 주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힘들 것 같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조용히 베드로와 요한을 타일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그만하여라. 자,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과연 그걸 그만두었을까요? 아니죠. 이때 베드로는 오히려 담대하게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친구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담대한 증인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기서 증인은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을 밝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처음부터 이렇게 용기 있는 증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였어요. 그리고 이후 그는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도망쳤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완전하게 변화되었어요. 그는 이제 어디를 가든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용기 있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자, 친구들, 베드로가 똑똑하고 말을 잘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한 어부 출신이었어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었던 것은 더더욱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한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널리 알린 것이었어요. 이렇게 평범한 어부 출신이 용기 있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걷지 못한 자를 다시 걷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은 매우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더욱 많아질까 걱정했던 대제사장과 공회의 사람들은 제발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달라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신신당부한 것이었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대답을 했었죠? 우리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하나님이시며
진리이심을 베드로는 확실하게 믿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일에 대해 모른 척하거나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까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몰랐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죄인으로 살았어요. 죄인은 우리가 어떤 나쁜 짓을 저질러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걸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말로 전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면서 남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친구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예쁘게 말하고 이 모든 행동들을 통해 예수님이 친구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그리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해 주신 분이심을 담대하고 용기 있게 전할 수 있기를 전도사님이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한 베드로에 대해서 배웠어요. 하나님, 저희가 이번 한 주도 살아가면서 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용기 있게 전하고 또 제 행동들을 통해서, 제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네, 이제 주기도문 시작할게요. 두 손 모으고 화면을 보고 천천히 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하, 우리 친구들 오늘 오랜만에 총무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2부 활동을 해보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전도사님 설교 말씀 귀 쫑긋하고 잘 듣고 왔나요? 우리 오늘은요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 첫 번째 문제 먼저 시작할게요. 자, 문제 나와주세요. 뿅. 네, 우리 문제 한번 볼게요. 베드로의 가르침을 듣고 믿게 된 남자의 수는 과연 몇 명일까요? 자, 우리 성경책으로 힌트를 찾고 싶은 친구들은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찾으면 되고요. 전도사님의 설교 말씀 다시 듣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 영상을 뒤로 가기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는 동안 우리 정답을 벌써 찾은 친구들이 있다고요? 아직도 어려운 친구들이 있다면 힌트를 하나 주겠어요. 자, 우리 오병이어 사건 아는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우리 오병이어가 뭐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보리떡 몇 개?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나 먹여 살렸을까요? 벌써 알 것 같은 친구들 있다고요?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함께 크게 외쳐볼게요.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5,000명! 맞아요. 우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자, 그렇다면 바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나면서 못 걷는 병을 치유받은 사람의 나이는요? 우리 이것도 아마 전도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을 텐데요. 자, 이것도 조금 쉬울 것 같은데 이번에 힌트를 주지 않겠어요.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총무님의 영상을 잠시 멈추고 힌트로 성경책이나 또는 영상으로 힌트를 얻고 한번 와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벌써 다 찾았다고요? 우리 다 찾은 친구들 그럼 총무님과 함께 정답을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40세 맞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못 걷는 병을 치유받은 사람의 나이는요 바로 40살이에요. 40살. 정답은 40세입니다. 자, 우리 세 번째 문제 나와주세요. 세 번째 문제도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횟수는? 힌트는요, 총무님이 아까부터 계속 하나, 둘, 셋 이랬잖아요. 이 안에 정답이 있어요. 과연 뭘까요? 과연 뭘까요? 자, 너무 쉽지 않나요? 힌트는 바로 하나, 둘, 셋! 맞아요. 정답은 바로 3번이에요. 오, 다 맞췄다고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바로 또 4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문제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던져 잡아온 물고기의 수예요. 우리 계속 숫자가 나오네요. 우리 오늘 숫자를 잘 듣는 친구들은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힌트를 주자면 총무님 키 N 우리 친구들이 총무님 키를 어떻게 알아요? 이럴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럼 힌트를 주면 1번 173, 2번 163, 3번 153, 4번 144. 자, 이 중에 정답이 있어요. 과연 총무님의 키는 몇일까요? 자, 그냥 찍어보세요. 아니면 영상을 멈추고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와도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바로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정답은 3번! 맞아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져 잡은 물고기의 수는요 무려 153마리래요. 그리고 총무님의 키도 153이랍니다. 우리 친구들만 알고 있으세요? 자, 그럼 우리 벌써 마지막 퀴즈 시간이에요. 우리 마지막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 설교로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는 몇 명일까요?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했어요. 그렇다면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는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은 사람이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힌트를 주자면요, 앞자리가 3이에요. 그리고 공도 3개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맞아요. 바로 3,000명이죠. 3,000명이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되었대요.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오늘 마지막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이부 활동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친구들 물론 다 맞은 친구도 있고 다 틀린 친구도 있고 몇 개는 맞고 몇 개는 틀린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런 건 절대 중요하지 않은 거 알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알게 된 것에 또 감사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는 게 더욱더 중요해요. 모두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